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신앙과 불신앙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바다를 보아라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지, 네 후손이 이렇게까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안 주셨으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고, 아이를 안 낳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결국 내 여종을 첩으로, 원어 성경에는 아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죠. 아들 못 낳으면, 예전에 이제 우리는 안 그럽니다만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는 아들 못 낳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안 살아보셨으니까 그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사신 분들은 진짜 가슴 아프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 낳을까, 심지어는 두 번째 부인도 두고 세 번째 부인도 두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여종을 둘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사레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받아들인 아브람도 문제입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 부인이 나는 나이 먹어서 애기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둘째 부인 얻으시오, 그런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공감이 가지만 남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지. 어찌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근데 이 둘째 부인이 되었던 하갈이 주인인, 그러니까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멸시라고 하는 말은요,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종이었던 여자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더니 주인의 부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한탄과 슬픔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당신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하고 뒤로 딱 물러가고 그냥 당신이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잘 됐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제가 말합니다. 학대합니다. 여러분, 멸시는요 말이나 분위기나 표현으로 무시하는 건데 학대는 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멸시했더니 학대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원래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사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이고 안 된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이 더 남아있거나 더 풍성해지거나 더 많은 걸 심어 놓았다면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음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이런 말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성,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가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기다리는 마음이나 믿음 없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신앙과 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살고 싶으면요 어디 가면 되냐면요 부활동산 가면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시험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내 형편을 보고 내 나이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형편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에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무던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앙은요, 멍청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하면 잘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80이 넘고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 신앙생활은 멍청하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지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멍청하게 예수 믿으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멍청하게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막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계산하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게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러죠. 사랑은 제일 먼저 사랑장에서 무엇가 어떤 구절이 나온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래 참는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만 버린 것처럼 느끼게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래 참는 본의 모습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래 참지 못했더니 두 번째, 슬픔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멸시함을 사레는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멸시로, 모욕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의 시작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오래 참지 못하였고 오래 참지 못함으로 슬픔을 경험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 사람의 욕심을 서둘러 추구한 결과가 멸시와 모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허약과 의존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멸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한 발만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믿음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 아닌 곳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진리 아닌 곳으로 가면은 헤맬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올바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움직이시는 역사가 우리 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해보아라.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유함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히요,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은요, 울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커오면서 이렇게 기억해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애기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배고플 것 같으면 젖을 물려주고, 그냥 기저귀가 척척할 것 같으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머리가 그냥 땀띠 날 것 같으면 분도 발라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목욕도 해주고. 어린아이들은요, 울기만 하면 끝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배고파요, 말할 필요도 없고, 옷이 필요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겨울에 여러분들 갓난아이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혹시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눈만 대놓고 다 똥똥 그냥 미라처럼 그냥 감싸 안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말을 안 듣느냐? 돌 지나고 걸을 때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이놈들이 걷기 시작하면은요, 가지 마라, 넘어진다 그래도 그냥 뛰어다닙니다. 넘어져서 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놓고 언제부터 안전할까요? 부모가 손잡고 딱 손잡는 순간부터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부모 손 놓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신앙이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면 슬픔이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더니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서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같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죠. 그러면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애기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둘째 부인 얻어줘야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응답하지 않을 거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우리 뜻대로만 된다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쉬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월삭기도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레가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제 전라도 말로 약이 올랐을까요?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그냥. 드라마에서 보니까 김치로 그냥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김치가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이 나쁜 여인 니어나 하면서 제가 말도 이쁘게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면 하갈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어놓고 결과가 열매를 그렇게 거두었더니 자기가 화를 내고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 참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있다니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둘째 부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또 그 둘째 부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분명히 슬픔이 있고 학대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픔이겠죠. 몸도 아프겠지만 마음도 아프겠죠. 제가 하갈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가 가락해놓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둘째 부인 하락해놓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막 한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례가 잘못한 게 뭐냐면 불신앙으로 그렇게 심었습니다. 불신앙을 심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야기합니다. 학대했다라는 걸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고통은, 이 아픔은 누가 시작했냐면 불신앙에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 싫든 좋든 둘째 부인 얻어서 지금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여인이, 둘째 부인이 고통받는 거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면서 자기는 분이 좀 풀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갈도 고통스럽고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우면 결국 사레 자신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심었더니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교리적인 부분을 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온전히 행위 언약의 상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 능력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험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적으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 받으면 좋죠. 또 방언 아닌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행위의 언약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하여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약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이치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배나무를 딱 심어놓고 왜 사과가 안 열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없지만 속 없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나무 심어가지고는 절대 사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걸 심어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심기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쌓고 쌓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한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심고 기쁨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오래 참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래 참는 신앙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약속을 이루고자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기도 제목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